네, 박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여수론 찬양대 발표의 날 이신 건 아니시죠? 평소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대림 첫째 주일인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찬양이 풍성하고 너무 은혜로워서 이렇게 말씀에도 더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 첫째 주일인데요. 단위에 이제 성탄 트리도 있고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제 점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탄이 기다려지시지요? 예? 날도 추운데 추운 것도 별로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 성탄 기다려지시지요? 예, 어린아이가 이제 성탄절 기다리는 마음, 첫눈 기다리는 마음, 막 그런 마음들, 그런 설레임 이런 게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이제 늘 설렘을 좀 동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설렘. 요즘 아이들 말로는 설렘 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설렘 하는 기분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면 좋겠는데, 우리 그 설렘을 좀 품고 우리 옆 사람이랑 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쁘게 기다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11월 마지막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이유는 교회의 달력으로는 오늘이 첫 주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가 교회의 마지막 주였고요. 교회력으로는 오늘 대림, 성탄을 기점으로 대림, 기다리는 순간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15년과 2016년 우리 한 해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한 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 이거 알고 있지만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기다린다는 것이, 인내한다는 것이 늘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기다림이 늘 부족해서, 인내가 부족해서 실수를 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내가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십시오. 저는 인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자주 실수하게 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인내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인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열매를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이거 되게 웃기라고 한 얘기였거든요. 웃어주셔야 됩니다. 인내를 요구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 이 말은 웃으라고 한 얘기기도 하지만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시겠죠? 기다림, 인내가 처음에는 설레임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지치고 또 안 올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원망하게 되고 이러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기다림 끝에 있는 그 만남의 희망, 즐거움은 빼앗겨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선언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을 끝내버리곤 맙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신학적인 모습은 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출신 성분이나 배경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저 종은
그가 무엇을 하였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복음의 시작을 알린 마가는 이어서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있었다, 이렇게 등장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말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끝이 나요.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치 저주의 말로 말라기의 말씀이 끝이 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한 어떤 말씀도 없으시고 그저 침묵하십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400년 동안 중간기다, 침묵기다, 이렇게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한테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몇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소리도, 희망의 세류도, 심지어 책망의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 속에서는 그저 기다림만 있었지 만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갔을 테고 누군가는 그 기다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 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오랜 기다림 끝에 광야에서는 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본문의 광야에서는 마태복음에는 유대 광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 사해와 요단강 합류, 그다음 야복강, 이 합류 지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거친 지역을 말합니다. 그 상식적으로 그 척박한 땅에 누가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사야 본문에서 광야는 그 당시 광야에 이사야 본문에서도 광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신학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유대인들의 피폐한 영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광야로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그런데 이런 지리적인 광야를 포함해서 그 영적인 광야, 정치적인 광야, 사회적인 광야 속에 외치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의 울림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세례를 베풉니다. 외치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습니다.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이라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는데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그 계층이나 신분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당시 유대교에서는 행해졌던 의식들이 있었는데요. 이방인 개종자만을 위한 세례들이 있었어요. 개종했던 사람한테만 베풀어졌던 세례가 있었고요. 쿰난 공동체가 행했던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가입한 사람한테 의식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소수를 위한 정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나 세례와는 전혀 다른
모든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총체적인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진정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영적인 충족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족감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소문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와서 세례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그 자존심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나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인기는 유대 사회를 압도하고 있었음은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엄청난 말을 하죠. 이 사람들조차도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앞에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실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집요한 질문 공세를 받기도 할 정도로 그의 인기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디 추운 그 광야에서 낙타털 옷과 허리에 가죽띠 하나만 의지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면서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을 홀로 외치던 그 사내한테, 그 남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칭송하고 그저 그 앞에 머리 조아리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상상해보면, 성경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지만 상상해보면 어찌 그라고, 그가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그 사람은 전혀 유혹 없이 이 사명들을 감당했을까요? 하다 보면 살짝 유혹의 마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유혹도 없고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성경의 인물들을 대할 때 보면 그 사람은 너무나 완벽하고 훌륭하고 이 사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부여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 모든 인물들은 또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 또한 그 유혹 앞에 늘 자유롭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지, 때때로 유혹이 있었는지 사실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는 배우는 것은 결국 그는 자신을 알고 자신 이후에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봅니다. 기다리는 자로서의 마땅한 그 자리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제 또 좀 거리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여전히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기에서 누군가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선생님이 늘 말했던 그 오실 분이라는 그분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저기 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때가 됐구나. 난 이제 사라져야 되겠구나. 너무 슬프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 좀 좋았는데 이젠 그게 없구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앞에 보내심 받은 자라는 걸 너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그는 역사 속에서 빠르게 사라져갑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기다림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기다린다는 것. 자칫하면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행동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 일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잘 기다려야지 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고 주체적인 삶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할까 싶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그 광야에서 목 놓아 소리쳤습니다. 낙타털과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은 검소한 삶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일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신경 쓰지 않겠다. 오롯이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적극적인 이것에 집중하여서 적극적인 삶을 살겠다 하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내라는 것은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와야지 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은 나의 자발성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 그것만큼 지옥 같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정말 기다리기 싫은데 저 사람이 오는 것과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난 무조건 기다려야만 해 라는 것만큼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것만큼 그 삶이만큼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에게 넘겨주는 그 주도권이 나의 자발성에 의한 것이라면 그 기다림은 다른 것이죠. 기쁨으로 내가 기다리겠다. 기쁨으로 주도권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을 내가 기다린다. 이럴 때에만 기다림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며 기다림 끝에 있는 달콤한 만남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초림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시지요? 주님이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4주 후에 성탄절 주님 처음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그 기다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림의 주님을 기억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루면서 이 땅에 굽어있는 길을 곧게 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교단은 총회가 있잖아요. 근데 총회가 올해 100회 총회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100회 총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100회 총회의 주제가 뭐냐면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하소서입니다. 되게 귀한 주제죠?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너무 귀한 주제인데요. 한편으로는 좀 가슴 아프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처음 제가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주님, 우리로 화해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주제가 아니고요.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갈등과 반목들이 너무 많은 우리의 삶, 다른 갈등이 많은 곳, 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 화해의 도구 되는 것 이전에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갈등과 반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이 주제일 수밖에 없는,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백회총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우리 총회가 굉장히 큰 총회고 장자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단이 100회가 오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여전히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고민하게 되는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이 기도의 제목들, 이 총회의 주제가 귀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어찌 우리 한 교단의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세계 곳곳에는 우리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종교 때문에, 자신의 이기와 이익 때문에 남의 것을 더 뺏기 위해서, 내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테러와 전쟁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일 때문에 일본에를 다녀왔어요. 근데 일본 출장을 다녀오면서 그 속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에서 계속 문구가, 어떤 문구가 있냐면 경고, 이런 문구가 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물건이 발견되거나 가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일본의 땅이, 일본의 큰 도시들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테러의 공포 속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본뿐만 아니죠. 유럽은 더 하고요.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공포에, 그 테러와 전쟁의 공포 속에 도시 곳곳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비단 전 세계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우리 사회 안에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빈부 간에, 세대 간에 격차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대화가 사라진 지는 오래되고 깨진 가정이 늘어나기만 합니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건강하다는 것은 균형이 있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균형이 깨어져서 몸도 마음도 균형이 무너져서 괴로워한 사람들이 늘어만 갑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 개인의 문제가 자기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불균형으로 비건강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과거와도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셔서 지금 이 순간 과거에 지나간 과거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오늘을 못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과거와 상처로 인해서 화해하셔서 오늘을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오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답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자리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초림의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그래서 여전히 2015년에도 주님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초림 주님의 2000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펴면서 화해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 명확한 길이 때때로 우리 삶 속에 불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 길이 내가 화해자로 살아야겠다, 내 삶 속에 화해를 이루고 내가 화해가 없는 곳에 화해의 도구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삶이, 그 주님의 그 길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왜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이지 않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타털과 가죽 뒤로
메뚜기와 석청으로도 사실 충분하고,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보다는 정착해서 여기서 쭉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이 자꾸만 보여서 정작 준비해야 할 주님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닐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인들 왜 유혹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 춥고 뜨거운 그 속에서 홀로 외롭고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조아리면서 세례받지만 그 사람들은 떠나고 말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혼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 그 누구의 삶을 모든 사람이 다 칭송만 했겠습니까? 왜 저러고 살까? 왜 저렇게 소리치르고 혼자 살까? 라고 비방하고 욕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그냥 그저 그 소리를 가만히 묵묵히 듣고만 있었겠습니까? 왜 욕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조금만 더 편해지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주님의 자리가 어디인지 결코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2000여 년 전에 오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이 너무 안 와요. 안 오셔요. 20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셔요. 그 기다림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내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100세 사는 동안 주님 안 오실 것 같아요. 이제까지 안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이 마치 우리의 본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만 갑니다. 내 일생 가운데 오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기보다 난 지금 여기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한정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습은 아닌지 반드시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자칫하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늘 눈앞에 있는 헛된 것들이 달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이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488장 찬양이에요. 중간에 후렴부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찬양에 원래 이제 그 영어로 된 찬양이니까 원래 영어로 된 찬양의 가사를 조금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단단한 바위 위에, 근데 그 바위가 주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 외에 내가 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모든 땅은 그 흘러가는 모래와 같아요. 나는 단단한 주님의 바위에 내가 서면 다른 모든 것들은 모래와 흘러가는 모래처럼 이렇게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서겠다라는 고백을 작사가가 담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기다리는 자리예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자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단단한 주님의 반석 위일까요? 다 쓸려 없어져 갈 그 모래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교회력에 의하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갈까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거창하고 원론적이고 좀 진지한 얘기를 앞에 했다면 사실은 이 진지한 얘기 속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어떠한 화해가 없는 곳, 그래서 길이 굽어지고 곧지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그맣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우리들의 시간이, 노력이, 기도가 좀 흘러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대림절에 거창한 거 필요 없고요. 우리 가족끼리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4주 동안 우리가 요런 작은 실천들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성탄절 때는 우리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드러내보자. 고민하는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관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찬양대 되시면 좋겠고요. 그런 개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코 길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작은 발걸음들이 다 모아지면 그 길이 넓은 길이 되고 고다지고 높아 있는 것들이 낮아지고 낮은 것들이 높아져서 평탄한 길이 되어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림의 주님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초림의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착각입니다. 그건 우리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으면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되고 그때 주님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빨리 오실 거야라고 주님의 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시기를 우리가 당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묵묵히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해야 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전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주님을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대림절 기간 동안 내 옆사람 내 가족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는 성탄절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의미고 그 주님이 나는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 보시는 용기와 기회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셔서 그렇게 열매 맺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모시는 그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 청년부가 설교 시간에 우리 정지은 전도사님께서 유치부 정지은 전도사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임마누엘에서 이 누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너무나 명확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결코 나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나눠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깊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품 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으로서 그저 힘들고 어렵게 지쳐하면서 주님 오실까 말까
때때로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지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시는 거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그 자체로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심을 내가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곧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화해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깊고 놀라워서 참으로 좋아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삶 속에 이 땅에서 삶이 결코 쉽지 않을 때 많지만 하나님 그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